여러분 시인이 시를 쓸 때나 작가가 글을 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는 서론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대단히 신중하게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라고 하는 박사의 유명한 저서인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발간이 되었는데, 이 책의 첫 문장은 Life is difficult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인생은 어렵다라고 하는 첫 문장으로 이 유명한 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도 살면 살수록, 목회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가 박경리 씨의 대하소설인 토지, 그 토지의 서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소멸되어지는 시간은 자꾸만 다가오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시간은 점점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인생도 살면 살수록, 목회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들은 우리 인생을 한 문장으로 굵고 짧게 압축하고 있어서 우리의 뇌리에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여는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학자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해서 그리 큰 주목을 받거나 사랑을 많이 받아온 복음서의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위치상으로는 마태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이지만, 신약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이며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원자료로 이용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전해져 오던 복음이 마가에 의해서 공식적인 글로 기록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획기적인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가복음은 그 어떤 성경의 다른 책보다도 정말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책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첫 문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존재감, 그 존재감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The First Gospel,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는지,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마가복음이 언제, 왜,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먼저 씌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후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위대한 서문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여러분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후 2세기 이래로 교회 지도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임을 인정하는 데에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무렵 이 마가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는데 이 마리아는 일찍이 자신의 집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를 위해 최후의 만찬 자리로 제공했던 분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자신의 다락방을 기도의 처소로 제공함으로써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탄생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마리아의 아들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를 향한 핍박의 수위가 날마다 최고조를 더해갈 무렵에 헤롯은 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참수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서 내일이면 그 역시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호련히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 감옥이 흔들리며 문이 열리더니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었고, 그 풀려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음을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인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유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청년 마가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마가가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중도 하차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아주 엄중하게 생각했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이 계획될 때 이 청년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한 의견 대립을 일으키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단초 역할을 했던 인물이 또한 이 청년 마가이었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조카인 이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의 관계, 사도 바울과 마가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던 로마 감옥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부탁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부탁의 말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유익한 삶, 요긴한 인생을 살아가는 마가를 꼭 한번 보고 싶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선교 여행 도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중도 하차에서 되돌아가 버린 철부지 같은 이 마가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요긴한 인물, 또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또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할 만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선은 신실했던 그의 삼촌인 바나바의 영향이 가장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 마가에게 영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란 여러분 로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이 청년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영적 아들과 같은 이가 디모데이였다면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시절에 유명한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학자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실제로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베드로와 함께 늘 동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정말 유명한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이었고, 또한 베드로와 같은 영적 거인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없었다면 마가복음은 기록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할 만큼 베드로와 마가가 어떻게 그런 영적인 부모와 자녀와 같은 관계가 여러분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굴욕의 기억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도에서 하차하고 집으로 되돌아와 버린 이 청년 마가를 보는 순간에 아주 깊은 동변상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역시 넘어지고 실패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처럼 실패의 경험을 가진 이 마가에 대해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자기 아들처럼 여기며 이 마가가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 영적 아들인 마가에게 전수하며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몸소 베드로는 마가에게 보여주며 마가의 영적 멘토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의 영적 거인과 같은 베드로와 바나바로부터 청년의 때부터 영성훈련을 받았던 청년 마가는 지난날의 아픔과 실패, 후회와 아쉬움의 그 넘어짐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해낼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바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언제 그리고 왜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첫 번째 복음서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주석책들과 책들을 이렇게 확인한 결과 대충 기원 후 AD 55년에서 70년 사이의 어느 기간 중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연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D 55년에서 70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는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 로마의 5번째 황제이었던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AD 64년에 세계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로마 사람들은 이미 이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네로 황제가 이 대화재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일파만파로 소문이 퍼지고 있을 때 네로 황제는 이 소문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움으로써 자기는 그 책임으로서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문과 참수형을 당하기 시작했으며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무서운 맹수들의 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도시의 밤을 밝히는 횃불의 기름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사도 바울 역시 네로 황제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핍박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절망과 회의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왜 이 세상에 왔으며 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는가? 그리고 그 예수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회의적인 질문에 반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전달함으로써 순교에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회의와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낼 목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으로 인해 여러분 첫 사망 사례가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면서 우리는 좀처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며 지친 그리고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곧바르게 세워줌으로써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는데 이 말씀이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마가복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가는 복음서의 첫 구절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갈런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불같은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던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가복음의 첫 문장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을 것이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 하나가 그들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의 첫 문장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의 첫 문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시작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요한복음의 첫 문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첫 문장으로 시작이 되는데, 마태와 누가와 요한과는 달리 복음이 너무나도 절박했던 마가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우 예수 크리스투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우 예수 크리스투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된 소식, 그죠? 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시대 때 황제의 생일이나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탄생했을 때에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또는 로마가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과 전쟁을 치른 후에 승리할 때마다, 그 승리의 소식이 울려 전해질 때마다 유일하게 썼던 단어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여러분, 마가는 이 담대하게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로마 황제의 생일이나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탄생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쓰던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야말로,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이야말로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 복음의 주인공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도 이 마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마가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가운데 두고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뒤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배열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예수는 헬라어로 예수스이고 히브리어 단어로는 여호수아인데, 여러분, AD 2세기까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2세기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 예수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름이지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그 이름이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마가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이름 앞에만 붙일 수 있는 오피셜 명칭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Son of God,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 로마 동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의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동전의 뒷면에는 로마 황제의 어머니의 형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기록된 동전 앞면의
둥근 테두리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필리우스 디비라고 하는 단어가 똑똑하게 새겨 넣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입시킴으로써 무조건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가는 과감하게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에게 붙이지 않고 예수에게 붙임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뒤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라고 사용이 되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 그죠? 크리스토스. 중국어로는 기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한자어로는 그리스도교라고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오직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선지자나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들에게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기름 부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로마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전해받은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던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우리에게는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문장일런지 몰라도 그들에게만큼은 환난과 핍박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힘과 용기, 소망을 주는 진리의 명문장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지친 삶의 소망을 불어넣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주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완주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바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